대부분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를 비슷하게 잡아갑니다.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영적으로 대담한 지도자, 대범한 지도자, 영적으로 대담한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영적인 대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범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110세 이후 그의 인생이 마감된 후에 마치 왕들이 죽은 이후에 실록에 기록하듯이 죽은 이후 그의 전 인생을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83세부터 110세에 이르는 그 27년의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 그의 대담함과 비범함이 잘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표현할 때는 영적으로 대담함,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3세 무렵 80대 초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재의 자리에서 보면 그는 그렇게 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성공한 공동체 이야기가 언론이나 또 신문을 통하여 보도될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같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성공한 이유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때문이지 흔히 하는 말로 새벽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성공 직전의 위기, 어려움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이전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아픔과 상처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동일한 본문을 갖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었고 또 백성들의 순종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내밀한 부분을 조금 살피면서 미시적 관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오늘 말씀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83세 이전의 그의 모습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용기를 내라, 힘내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얘기를 반복하신 것은 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림자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죠. 사람이 걷다 보면 그림자는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등 뒤에 있으면 그림자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향하여 걸어가면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동일한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 때는 내가 태양을 등지고 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까먹은 채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뒤집어내어서 그것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마치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40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불순종했고 목말랐고 배고팠고 광야의 추위와 또 사막의 더위와 싸워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까지 있었던 광야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상처투성이의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그 삶의 이력들이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 많은 상처들을 요즘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이후에 PTSD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PTSD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PTSD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잠을 못 잡니다. 수면에 장애가 있고 가장 쉬운 예로 영화 같은 데 있죠. 군인들이 갑자기 눈을 감으면 전쟁터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거를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갑자기 그 전쟁터에 가 있는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막 들리고 총알이 날아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뭐만 하면 죽을 것 같고, 뭐만 하면 망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또 집 안으로 숨어들어 버리고 그런답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떤 어머니가 방송국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들이 40대 후반, 그러니까 50이 다 된 나이인데 왜 그러냐 보았더니만 20대 후반에 집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히키꼬모리가 되어서 무려 20년 동안 거의 나가지도 않은 채 집구석에만 박혀있는 그런 폐인 같은 생활을 하는데 좀 내어달라는 거죠. 20년 동안 그 생활을 하기 전에 20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의 삶을 그렇게 20년 동안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PTSD는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의욕이 떨어져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혹은 과민한 증세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수아가 자칫 잘못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40세 이전,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43세 이전이라고 보면 40세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가 겪었던 노예 생활은 아마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이전보다 그 노예들을 더 험하게 다루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등 따시고 배부르던 노예 생활이 있었는데 그의 말년의 노예 생활, 그의 30대는 정말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것도 시원찮고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고 물리적으로 오는 이 억압들 때문에 그는 아마 PTSD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다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 수많은 군인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그 몰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PTSD를 겪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그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PTSD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군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걸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장면은 죽음을 목격하며 충격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먹는 것이 여유 있지 않았고 또 뒤에서는 계속 적들이 꼬리에 물고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도와주고 있던 요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항했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심지어는 모세와 자기 자신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아마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까? 게다가 그에게는 survivor's guilt가 있습니다. 이걸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PTSD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인디아 항공에서 떴던 비행기가 1분 내에 추락하면서 사람이 다 죽었죠. 2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비행기에 있던 사람은 물론이고 추락하며 학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까지 죽는 그 참상에서 비행기 승객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죠. 그러면 그 승객은 다 죽고 나는 살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럴 것 같죠. 같이 탔던 형제는 죽고 자기가 살아남았던 것. 동행자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 guilty feeling은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survivor's guilt 혹은 survivor's guilty feeling이라고 합니다. 1세대로 나와갖고 살아남은 자는 갈렙과 요수아 뿐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에 모든 1세대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아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이를 따지고 보면 요수아가 갈렙보다 몇 살 위입니다. 그가 85세로 보이는 그때는 요수아는 대략 한 90세 가까이 되던 지점으로 보이는 걸 보면 한 5살 아래 동생보다 자기가 아마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60만 명의 장정들이 모두 죽고 나만 살아남았네. 이것은 그에게 또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만약 이런 요소들을 그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면 고통 속에서 PTSD를 겪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요수아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3번, 4번에 걸쳐서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수아의 영적 상태, 다르게 말하면 PTSD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수아를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야반도주를 했을 겁니다. 과거 제가 목회를 할 때 성경 공부했던 신학생활을 오래 하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오늘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결국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상처든 타인이 나에게 주는 상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이든 그것을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상처받은 짐승들을 예로 들면 그 맹수들이 발을 다치고 몸을 다쳐서 도와주려고 사람이 달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자고 덤빕니다. 도와주려고 한 손을 물어 뜯으려고 하고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폐악질을 하면 할수록 그 맹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표범들은, 어떤 짐승들은 그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손길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걸 알고 어느새 그 손에 맡기는 순간 상처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살려준 사람과 주인 관계가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 짐승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처들을, 내가 받은 상처들을 되짚어보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누구야? 라고 패악질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패악질하며 만약 내 상처를 곱씹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PTSD에 함몰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되고 말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수아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의 요법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아우슈비츠에서 생활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PTSD를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결국 정신심리 의사가 되면서 발견했던 것은 로고 테라피입니다. 얼핏 보면 로고, 말하는 테라피, 말하는 요법,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의미요법입니다. 그가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도 언급하고 그의 저서 속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 요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살아갈수록 그 삶은 더 피폐해질 뿐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동료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자양분으로 삼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결국 이 의미요법은 자기 안에 있는 의미를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목적을 회복할 때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나이 1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한 여성이 있죠. 아마 지금까지 최연소로 기록되는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여성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탈레반에 의하여 총격으로 머리에 상처를 받아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고 그 탈레반이 지배하던 땅에서 파키스탄 그
접경지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탈레반의 총격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 이전에도 무수한 구타와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가 손길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났을 때 그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철저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신에 의하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자신처럼 버려진 여성들을 위하여 또 이슬람 지역의 아동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과 위협, 상처를 극복하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나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다. 무려 17살에, 아니 무려가 아니고 겨우 17살에 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될까? 계란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어지겠죠. 유리잔이 떨어지면 박살이 나겠죠. 그런데 탄성이 좋은 공은 떨어뜨리면 그 충격을 통하여 위로 튀어오르는 에너지로 삼습니다. 이것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며 나에게 상처 준 인간은 누구야? 왜 하나님은 이 상처 속에서 나를 내버려둬?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박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 우리의 그림자는 뒤로 가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게 되게 만든다면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서지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수아를 보면 10절, 11절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자리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식량을 준비합시다. 만약 그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동행해? 옛날에 모세한테 덤벼갖고 죽이니 살리다 하는 사람인데 나는 모세보다 훨씬 약한데 말 꺼내다가 싸움 나면 어떡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입도 방금 못하다가 밤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직면합니다. 직면하며 떠나보냅니다. 직면한다는 얘기는 붙잡아 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상처와 아픔이 내게 있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과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직면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를 10장 10절, 11절에서 가질 때 그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실패를 벗어나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늘 낙심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며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갖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자신의 상처 속에 어두움 속에 기어들어가는 희귀꼬모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향락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자기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삽니다. 도파미네이션,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쾌락은 사라지고 마약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겪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 도파민 중독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처를 극복하는 자리에서 자기 혼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두 번째는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지파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가 바라본 그 주님을 향한 꿈,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내가 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평화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가나안 정복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는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나머지 9지파 반은 이권 다툼을 하면 싸움으로 강 건너기 전에 결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 속에 치유받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온디드 힐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나도 상처받았는데 뭔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돌봐. 이거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라는 얘기는 장원급제한 인재를 조선시대에 임금이 특명을 내려서 지방관리들의 부정직한 일들을 다스리라고 몰래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암행, 몰래 가는데 임금 어자,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스리는 관리라는 뜻으로 암행의사라고 합니다. 주장전에 보면 이몽룡이 암행의사로 출두를 했는데 꼴이 거지꼴이었죠. 그래서 월매가 자기 사위가 돌아왔는데 거지꼴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박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몽룡이 기가 안 죽죠. 밥 한 그릇 뚝딱 먹고는 아유 밥 한 그릇 더 주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막 쪼그라들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쪼그라들지 않아요. 자신이 거짓골을 하고 망가진 갓을 썼지만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몽룡이는 월매고 뭐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하여 이 땅에 쓰임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으로 이 땅에 보내신 파송한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만약 믿고 안다면 우리는 기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는 영광으로 내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온디드 힐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16절 1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지의 미래를 위하여 과감히 돌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수아의 전의가 이 지파 대표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 그 어디든 무조건 가겠습니다. 모세도 못 들었던 말입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상처투성이에 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밤에 도망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쫄고 있던 쫄보였던 여호수아를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듣지도 못한 완전 복종의 이야기를 듣는 이 현장은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각을 바꾸었을 겁니다. 주님, 눈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날만 되면 저는 저희 부친이 생각납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배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다. 심지어 제가 철없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시잖아요. 해주세요. 그러던 아버지가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전도사인 제가 아버지에게 목사 안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아버지를 이렇게 64세에 빨리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그때 하나님이 제 생각을 살짝 바꿔주셨어요. 이별이 슬프지, 아버지랑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프지, 그건 다른 말로 지금까지 네 육신의 아버지랑 동행한 것이 행복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제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한 아버지와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사랑으로 내 자녀들도 잘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 그림자가 자꾸 보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 불안한 일 때문에 결국 안 받아야 될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림자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어둠 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못한 채 탄성도 잊어버리고 튀지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지면 박살나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튕겨내는 회복의 지점으로 만들어야죠. 해를 보는 사람 앞에는 그림자가 없듯이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림자가 그 앞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 상처를 뒤로 돌려놓고 주님을 대면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용에 대한 기쁨, 부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임받는 기쁨의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고정관념, 지금까지 세상이 주었던 편견, 선입관, 내가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태도를 내려놓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으로 걸어갑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처와 아픔 그 너머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